5월 1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4월 한 달의 삶, 30일 동안의 기억들을 빼곡하게 돌아봅니다. 쉽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견뎌야 했고, 오랜 고난이 종결을 맞기도 했고,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치유를 위해 간구하며 애태우며 살았고, 태중의 태아를 품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고, 이직을 결정하기까지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지나며 살기도 했습니다. 30일의 시간 동안 빼곡하게 채워주신 은혜 앞에 섭니다. 감사함으로 섭니다. 5월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5월에 쓰여진 우리의 스케줄을 바라보며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5월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연지 하모니와 청년들의 인도에 따라서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도님들에게 이 4월은 어떤 달이었는지 궁금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 5월의 세 달을 준비하면서 달력을 이렇게 넘기는 일들을 준비하시겠죠. 저에게 4월은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만났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청라에 있는 승은이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 각지에 퍼져 있는 우리 청년들의 직장을 방문하고 직장 근처에서 또 청년들을 만났던 그러한 기억들이 4월에 많이 남습니다. 5월에 우리 장년들의 대신방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5월은 5월대로 아주 기대가 됩니다. 5월의 연지 달력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앞선 절 11절 한 절을 더 추가해서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물음과 도전으로 5월을 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이 구절에요. 나는 내가 이 아노키라는 나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를 2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다른 존재는 모를지라도 나는 내 생각을 안다. 내가 안다. 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혹시 모를지라도 나는 내 생각을 아주 분명히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평안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평안과 재앙이 대조되어서 나오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 때문이죠. 포로기에 붙잡혀간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이런 재앙을 우리가 겪도록 하는 거야? 이러한 의문은 어쩌면 자연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경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재앙처럼 보이는 그 사안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 생각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평안이다. 이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어지고 있죠. 원문에 보니까 이 희망, 이 미래라는 단어가요. 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끝에서 이 일의 끝은요.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이 끝이 종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11절을 붙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닥친 일 가운데에서 재앙처럼 느껴지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11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 재앙처럼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저의 이 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12절은요. 축복과 회복이 어떤 경로로 주어지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면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단순한 문장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그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우리의 아주 취약적 우둔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축복을 딱 받으면 축복 앞에서 그 축복이 나에게 도착하게 된 그 근원을 쉬이 잊고 맙니다. 근원을 잊은 우리는 아무데나 영광을 돌립니다. 마땅한 영광을 잊은 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또 기어코 교만한 태도로, 교만한 삶의 태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취약적 우둔함입니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로 받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근원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행위죠. 기도를 통과한 우리 삶의 내용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과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5월 달에 바라는 그런 어떤 삶의 기대들, 축복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통해서 와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과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과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함부로 우연이라는 말과 운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이렇게 분산시켜버리죠. 펼쳐버리죠. 기도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축복을 주신 분께 온전히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이 여러분 삶에 주신 도전이 무엇입니까? 5월 달에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 올리십시오. 기도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13절은요. 우리가 이제 12절에 기도에 대해서 배웠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구하면에 해당하는 이 티드레슈니의 원형 따라시는요. 발로 밟아서 자주 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발로 밟아서 자주 가는 행위를 통해서 구한다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로 하나님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서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서고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로 일으키는 그 자리를 이 발로 밟아서 찾아 나서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이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의 발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에 해당하는 그 구하면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자꾸 그 자리로 향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고, 예배 자리에 서고, 성도의 교제 자리에 서고, 서로 위로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성령의 교통의 자리에 내 발로 그곳을 향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오늘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구하면 이라는 이 전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5월에 우리의 발로 자주 밟는 그 나아감,
그것을 부지런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하면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발로 밟아서 자주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발로 찾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이 도전 앞에 서십시오. 오늘 세 가지 말씀 로그 앞에 섰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이 세 가지 도전 앞에 서십시오. 우리의 5월이 이 세 가지 도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씀 앞에 도전받는 오늘 이 1일 기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닥친 일이 재앙처럼 느껴지는 일들 앞에서 11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이것을 붙들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그 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5월에 품고 있는 많은 소원들을 기도를 통과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는 방식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발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향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전으로 향하는 우리의 5월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지의 기도 제목과 함께 이것들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제가 주일에 이 오늘 본문을 제가 13절을 이렇게 써서 드릴 텐데요. 이것을 나눠드린 이 종이 뒷면에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 5월의 계획들 또 기도 제목들을 쓰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연지교회의 기도 제목과 함께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달에 우리 연지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지교회의 걸음 역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다. 이것을 믿으며 기도를 통과하는 연지의 모든 걸음들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5월달에 모든 삶을 기도를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에 담는 우리 연지 교우들 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주신 이제 메모지를 펴시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뒤에 5월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기도 제목을 쓰시면서 이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